네, 아멘. 오늘 우리 힘들 선생님들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 자, 오늘은 레위기 10장 7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단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흉한 눈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 너희에게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예, 엘르아살과 이다말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앞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죠. 자, 이제 문맥의 흐름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앞에는 죽음을 면하리라 라는 말이 있고, 면하는 방법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여야?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엇은 거룩하고 무엇은 속되다.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하다. 이게 이제 그 11장에 그래서 뭘 먹고 뭘 못 먹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말이에요. 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특징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진리의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것이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분별력 여하에 따라서 죽고 살고 결정나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취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이하에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소재의 남은 것은이니까 기념소재물 외에는 그 말이죠. 기념소재물은 언제나 함께 불살랐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려면 특징이 남은 소재 제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재 제물이라는 건 말씀을 먹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을 먹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런데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어디에서 먹어라? 제단 곁에서 먹어라. 제단 곁에서 먹어라. 먹는데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먹는다라는 말은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 같은 뜻이겠죠.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그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어디서 먹는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세 용어는 같은 용어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먹는다. 그것을 먹어야만,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것을 먹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식물을, 거룩한 것, 제단 곁, 여호와 앞에서 먹어야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이 온다고요. 영적 판단력이. 이게 이제 진리의 분별이다. 신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0장 4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랬죠. 성소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죠. 회막문 안에서죠. 제단 곁에서예요. 야, 거기에서 죽은 자가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살아남은 자는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소재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강조점이 제사장은 어디에 거하면서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14절부터 안 읽었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어디서? 정결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회막 안에서, 같은 개념이죠. 먹을지니,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제단 곁이라는 뜻이고, 속되고 부정한 것들은 다 제단에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이 몫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지난번 번역에서는 음식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당연히 먹어야 되는 제사장의 식물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주시면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오늘은 계속 먹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 자,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여기 소득이라고 이번 번역에 냈는데 지난번 번역에서는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음식이라는 건 응당, 마땅히, 당연히 먹어야 되는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시작으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어디서 먹는 거예요?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금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죠. 살려면 뭐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다 이런 말이야. 네. 세상 사람들도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 술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엄한 형님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배운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못하죠. 술을 먹어도 주도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 있게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멋대로 자라면서 그냥 막술 먹는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막술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상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막술 먹고서 중원중원해서 하면 술 먹으면 개락해 버리잖아요. 뭐든지 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이거예요. 또 포도주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 거 멋대로 마시는 게 아니야. 음식을 먹는 것도 부모 앞에서, 조부모 앞에서, 엄격한 가정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 자란 아이와 지멋대로 다니면서 주워 먹고 얻어 먹고 지멋대로 풀어지게 자란 아이는 사람이 반듯하냐? 풀어져서 멋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구분이 되죠. 지금 먹고 마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사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상 앞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상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구속하신 영혼들을 반듯하게 길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제단이나 법궤는 반듯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궤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면 되면 반듯해지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광고가 되면 반듯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앞에 구속받은 성도들은 치우침이 없이, 불곡짐이 없이 장광고가 반듯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길러내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야. 그러려면 먹고 마시는 법부터 배워야 돼. 먹고 마시는 법부터. 뱀이 꿰는 거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버리고, 생수의 첫 번째 강에서 생수의 근원,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번째 강 저 밑에 가서
유브라데강 하수물 막 퍼마시고 이렇게 막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 말씀 끝에 다음 주부터 11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흐름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네 소득과, 여기 전부 소득이라는 이 표현은 지난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었죠? 음식이라고 번역했어요. 음식. 이것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응당 받아 먹어야죠. 마귀가 주는 말은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다음에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 계속 소득이라는 용어가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땅히 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먹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죠.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먹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대로 자면. 자,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준비할 때는 염소를 준비했죠. 9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9장 3절에 나왔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이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할 때는 뭐를 드렸다고요? 염소, 순염소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할 때는 뭘로 드렸어요? 흠없는, 예, 흠없는 송아지 했었어요. 흠없는 송아지는 뭐 한 송아지? 불친 송아지. 예, 잘 기억하고 있구만. 불친 송아지요. 자매님들 앞에 불친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깨달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상한 분이 와서 그냥 말다툼을 자꾸 그냥 근데 자기 고집을 세우고 이제 하는 분을 보면서 내가 참 이 전도라는 거, 진리를 증거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안다 하는 자들한테, 밝히 본다 하는 자들한테 배척당하고 이랬는데, 그 일이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될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가 있고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어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이걸 참 아주, 예, 오늘 새벽에는 참 많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예. 자, 16절 이하에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느니라. 자, 속죄제로 드려진,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로 드려진 그 제물은 내장, 기름, 부위만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삶아서 먹으라겠죠.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랬는데 몽땅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거까지 다 불살랐어 그랬어요. 또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고서 불살라버렸구만, 그 나쁜 놈들이네, 이제 이렇게 할까 봐서 정신들이 지금부터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들을 위하여 전도 사명을 맡겨서, 말씀을 맡겨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당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본이 당연히 있는 분이에요. 바나바도 당연히 신약의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음식을 받아 먹을 본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이라고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다 제단에서 나는 음식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소득이다 그랬는데 당연히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권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속죄제로 드린 제물을 아예 다 불살라서 바쳐버렸어요. 왜? 자신이 속죄제 제물이 된 것으로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속죄제 염소라는 건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죄인의 괴수다. 염소라는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은 염소지요, 염소. 염소 무리는 전부 왼편으로, 양 무리는 오른편으로 둔다 그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누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요. 속죄제 제물을 안 먹었다. 다 불살라 드렸다. 그럼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신약의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이 증인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불살라 드리고 음식으로 주는 것이지만 그걸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기 10장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밑 부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적용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7절 이하에 더 나갑니다. 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한 곳에서라는 것은 제단에서 난 것을 제단에서 먹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먹었느냐, 안 먹고 제단에다 다 불살라버렸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맡긴 것은 그들로 육신적인 세상의 사업을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해주는 사명을 맡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고 그들이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 당연히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을 멸망으로 가게 버려둘 수가 있는 문제지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 먹었다 이거예요. 안 먹고 그냥 제단에다 몽땅 다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 말은 성소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의 피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속죄제 제물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무음한 피가 아니죠. 이 피는 죄인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제단에다가 제사만 하고 끝낸 것은 제사장들이 먹죠. 속죄 제물이라도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문장에 피를 7번 뿌리고 성소 안에서 제사를 했던 그 피는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만 잡수셔야지. 예수의 피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다. 지금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보내주시면 그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붙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그 속죄제라는 것은 염소로 속죄제를 드린 것이죠. 지금 누가 드렸어요?
둘은 죽었으니까 못 드렸고 분양만 하다가 죽었으니까 분양을 먼저 하고 와서 속죄제 제물로 제사를 해야 되는 판인데 분양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제사를 못 한 거야 지금.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못하고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를 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승계가 됐기 때문에. 자,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그 말은 이런 제사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말하자면 염치 없는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말이요,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쁘게 여긴 게 아니지요. 지금 좋게 여겼죠. 야, 우리도 이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였다면 음식으로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고 그냥 제단이 불살랐어. 만약에 이게 율법을 범한 문제라면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죽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먹었는데도 이제는 이것을 모세가 들을 때 좋게 여기다는 거예요. 야, 무엇을 누구 앞에서 어떻게 먹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 창세기에 보면 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었죠.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제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0절로 16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그 땅이 받았죠. 그래서 땅이 저주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아담의 저주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가인의 저주 때문에 땅이 갑절의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의 피를 대제사장들이 흘렸다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로 적용을 하자면, 야, 그 대제사장 무리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야. 계시록 용어로는 발람의 무리요 니골라담의 무리들이에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발람의 무리와 니골라담의 무리를 상징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저주받는 자들이죠. 땅에서 그들은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피를 흘릴 자들이다 이거예요. 대적자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다가 더러는 자기네들의 회당으로 끌어가서 매질하고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넘겨서 더러는 죽게까지 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요. 똑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밭을 갈아도,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아내를 취하여 자손을 낳는 것을 상징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말이야. 전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행한다 이거야. 가인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가인도 밭을 가는 거예요. 아벨도 밭갈이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벨은 밭을 갈았다고 하지 않고 목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양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는 좋은 밭과 이러이러한 밭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밭갈이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밭이 뭐예요? 그분의 피로 사신 영혼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람의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은 여인의 태로 상징이 된 거예요. 거기에 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영혼들을 주시지는 않는다. 저주의 자식들만 너는 저주의 자식들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죠. 저주받은 땅에서는 곡식이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진영 밖으로 메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리하며 걸식하는 상태를 상징한 거다 이 말이야.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쫓겨났죠? 네.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역사상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쫓겨난 거단 말이야. 어디까지? 이스라엘 진영까지가 아니죠.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것은 먼 이방나라 역사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 둥지로 다 쫓겨났다고요.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신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 심령과 마음이 썩고 부패되어지니까 세상의 영이, 세상의 사고, 정신이 그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 버렸다 그 말이야. 그 영혼을. 그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면, 즉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회막 앞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사실은 알고 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 앞에 살아야죠. 세상신 마귀 앞에 살면 안 되죠. 그러려면 모든 시간이 구속되어져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한다는 게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속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한다는 게.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 가인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의 길에 행하던 셋의 후손들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주 앞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지금 다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되려면 사람이 구속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죽은 자가 되었던 자들이 구속받아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생명길이,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길잡이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하는 거예요. 어떤 길잡이를 만나면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제사장의 인도를 받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야 사실은. 자,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사장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제사장이 무엇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아 먹으면, 받아 마시면 어디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제사장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전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제사장이라는 건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라는 것은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이 표를 주신 얘기를 하면 또 그 짐승표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래가면서 베리칩을 이마에다 이렇게 넣거나 손바닥에 오른편 손바닥에다 이렇게 수술해서 넣으면 지옥 간다 이제 이러는데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준거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저주의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리하며 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율법 말씀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맡겼지만 말씀을 크게 오해하면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으로 세뇌당하고 오른손에 자기가 그 큰 권세, 그런 말씀 맡은 권세를 가졌다고 이러고 나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인다. 지금 그 말이요. 야, 특징이 있어요. 이 창세기 4장에서는 16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옥당으로 가요. 성막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죠. 제사장이면.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 높당에 가서 거주를 했어요. 자,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되어져 가지고, 죽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죽이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사역 사명을 행하는 자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인 건데, 의문의 율법을 자꾸 주장하는 자들이 부활돼서 매 세대에 또 나답과 아비후가 부활돼서 자꾸 나타나. 이 가인이 계속 부활돼. 아벨만 부활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자, 이제 레위기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레위기 이 10장을 이해하면은 목사님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 알면 너 목사 안 하면 너 죽여 그래도 나 차라리 죽여 그러지. 예. 이런 짓은 절대 안 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얼마나 불쌍해요. 자, 우리는 회막문 밖으로 거룩한 제사장들이니까 거룩한 조소인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으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회막의 실제, 성막의 실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주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거기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신 마귀에게 지배당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룩한 곳에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되냐 그 말이에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즉 사람의 교훈들을 섞은 독주를 마신 거예요. 뱀독이 섞인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취해가지고 자기 독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 영적 교만이 참 무서운 거지요. 요 며칠 동안 아마 우리 지체들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주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교만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독선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함부로 막 밖으로 나가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여왔다 하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온 불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고 그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다른 불은 거룩한 곳에 있었었다는 거예요. 속된 곳에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 다른 불을 성소에 들여온 곳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거룩한 채 하고 자기가 영광스러운 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쭐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게 모욕하는 짓이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앞에서 섬기는 나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는 종신도 백성들이고 평민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지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람 백성들한테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도둑질 당하는 걸 싫어하신다.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원수요. 마귀가 원래 그런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가 찬탈해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가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진다 이거예요. 사탄이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 교회들을 통해서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을 나답과 아비후로 상징되어진 이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목사님들이 모든 영광을 다 도적질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그 칭찬해주고 상주해야 돼요? 아니 뭐 그것 정도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주의 성령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독선에 떨어져서 함께 교회로 건축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곧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지금 상징이 된 것이다. 이런 걸 신약에서는 당을 짓는 자들이다. 당 짓는 자들. 나답과 그 주의 몸을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무조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회막 밖으로 메어내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난 가인과 같이 교회 중에서 쫓겨난 것을 상징하며 교회 중에서 주님의 집,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노 땅에 가서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고 부자가 됐어도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함자손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죠. 다른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요. 그 후손이 누구냐? 이스마엘이고 그 후손이 누구냐? 에서다 그 말이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지금 특이한 사냥질하지요. 목사님들이 무슨 사냥질이에요?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 전도한다고 나가서 뭔 사냥질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질을 하는 것이죠. 들에 나가서 무슨 토끼나 잡고 꽁이나 잡고 하면 무슨 특이한 사냥이겠어. 그냥 아무나 다 사냥꾼이 하는 일이지 그거야.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뭔 뜻이요? 불쌍한 영혼들을 노략질해서 잡아먹는 이리들이다, 늑대들이다, 들깨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양무리하게 나타날 때는 너하고 똑같아 그러고 오지요. 나는 너 잡아먹으러 왔어 그러면 양들이 도망가지. 그래서 늑대 1위가 껍데기는 양이 탈을 살짝 뒤집어 쓰고 접근을 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사냥을 일러서 특이한 사냥질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사냥질하는 사람들한테 잡아먹히시지를 마세요. 다행히 잘 보존됐다가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진짜 참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인생사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거예요. 왜 줄타기? 내가 운전을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막 180km, 200km로 와서 내 차에다 들 받아버리면 앞차한테 내가 또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럼 나는 저 가운데 이렇게 햄버거 돼버려야 되잖아. 그럼 죽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날들이란 이 생에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은 다른 이게 기적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 저 아침에 건강하게 눈 딱 떠주고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숨을 거두하시지 않으셨군요. 오늘 나에게 뭔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다 기도가 나오죠. 눈 뜨면 바로 이 습관이 됐잖아. 우리는 아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 가서 돈 벌러 가야 이 생각부터 하면은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워야 된다 이거요.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이탈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절대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아보면은 너무 그럴싸한 말을 오늘날 많이 하지만 결과는 뭐냐? 내가 그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왜 말세에 재물을 쌓았느냐? 이 두 가지는 필수 코스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것은 그것이요. 마지막 하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태초부터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내가 재림 메시아다.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치고 뭘 하느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제 세상 끝날이 왔으니까 너희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 말이잖아. 내가 신이니까 내가 재림주로 왔으니까. 언제나 미혹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너무 눈치를 못 채게 하는 말씀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웃어가면서 막 이러가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최후로 완전히 내 밥이다 딱 싶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나는 그러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로 빨리 수밖에 더 이상은 나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래요. 적그리스도들. 그런데 그런 무리가 나타나면은 저렇게 떼제비로 다 몰려들고 난리들이죠. 그거 보면 참 그게 믿어진다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런 소리 하는 데 가서 아멘 하고 재산 팔고 뭐하고 처음부터는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나. 그냥 그러지 말고 은행에다가 당신 집 좀 잡혀다고 뭐 땅이 있으면 좀 잡히자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점점 이게 받을 대책이 없는데 뭐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 사촌 거 대신 오촌 거 그 이웃 거 대신 잡혀주면 네 것은 해제시켜주면 해제되나? 드려라 그래요. 그 무적인인데 거기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어쨌든 이제 큰 윤곽을 말씀드리고 실시간 말씀입니다.